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서로 친척지간이죠.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정도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예수님보다 앞선 세례자 요한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증언이라고 표현했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칭찬을 드리고 또 이렇게 지켜 올려 세우시죠. 어쩌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증언, 칭찬은 자신이 이루어 나가고 있던 세례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듯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끌어오던 자신의 운동을 하루아침에 부정해 버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느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칭찬하고 지켜 세웁니다. 보통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뻔하죠. 가정, 또 직장이나 학교, 또 여기 성당, 신앙 공동체, 또 그 밖에 또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 안에서 맺는 모임들이 있긴 하지만 그다지 넓지 않은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몸이 이 공간이라는 곳에 제약되게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존재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죠. 보통 우리들이 어릴 적부터 함께 해온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한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더욱 좋은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일 때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이 그러더니만 결혼하고 나면 좀 지나고 나면 시들해지고 또 이제는 각방을 쓰네 만쓰네 하고 뭐 헤어지네 만회하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저도 안 살아봤지만 다 압니다. 아마도 그것은 가까이에서 못 보던 것을 보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상대방의 나쁜 것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가까워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좋은 모습보다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통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 또한 예수님과 친척 형제지간으로서 분명 서로 잘 알고 있었을 테고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허물도 약점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라이벌 의식 또한 있었다면 더더구나 예수님을 좋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증언하고 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지켜 세웁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 세례자 요한은 우리보다는 더 나은 분이심에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한참 됐지만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사회 안에서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하는 우리 이웃들 소개하면서 칭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프로그램 하나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 분위기가 좀 더 따뜻해지고 온화해졌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여러분들 다들 읽어보셨거나 제목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동물도 기분이 달라지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또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그 책을 보면 이 살아있지 않은 이 무생물인 물도 이 물에 대고 사랑한다, 또 넌 참 좋은 물이다 이렇게 하면 물의 분자 구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때 분자 구조를 찍으면 또 악한 말, 나쁜 말을 하면 아주 모습이 아주 안 좋게 나오는데 또 이쁜 말을,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물의 분자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죠. 분명 남의 모습을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것은 요즘처럼 특히 춥고 또 눈도 많이 내리는 정말 나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성가정 축일 때 지역 반 안에서 한 가정, 두 가정 추천하셔서 성가정을 올리시라고 했고 제가 그분들을 치하해 드리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반에서 올리긴 했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낯설고 하니까 대상자들이 직접 안 나오신 경우도 있었고 한데요, 우리 사이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남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멋쩍어 하고 또 이렇게 남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마치 그 사람한테 뭘 바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쨌든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를 좋은 말로 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좋게 보고 또 좋게 말하고 또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거짓되게 과장되게 자신에게 또 유리하게 아부하듯이 무조건 좋게 말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자기가 본 것을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하겠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보고서 참되게 증언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참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좋게 말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할 것이고,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겁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 친척지간이고 같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니까 분명 좋은 점도 봤겠지만 또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허물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나도 저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친척지간인데 알지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저분이 그러한 분이란 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또 하느님의 아드님인지 알지 못했다. 바로 친척간이었으니까 그건 몰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알려주고 일깨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의 요지를 잘 드러낸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시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배롱나무라는 시인데요, 배롱나무를 알기 전까지는 많은 나무들 중에 배롱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 가장 화사한 꽃을 피워놓고는 가녀린 자태로 소리 없이 물러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남모르게 배롱나무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뒤론 길 떠나면 어디서든 배롱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루하고 먼 길을 갈 때면 을에 거기 서 있었고, 지치도록 걸어오고도 한 고개를 더 넘어야 할 때 고갯마루에 꽃 그늘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 다른 길로 접어들면 건너편에 말없이 진분홍 꽃숭어리를 떨구며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만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어 혼자 외딴섬을 찾아가던 날은 부어주는 이도 없는 곳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혼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꽃은 누구를 위해서 피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듯 늘 다니던 길에 오래전부터 피어 있어도 보이지 않다가 늦게사 배롱나무를 알게 된 뒤부터 배롱나무에게서 배웁니다. 사랑하면 보인다고, 사랑하면 어디에 가 있어도 늘 거기 함께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마지막 구절, 사랑하면 보인다고, 사랑하면 어디에 가 있더라도 늘 거기 함께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바로 이 말이 오늘 복음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면 보인다. 진정 사랑하면 못 보던 것도 보이고, 이해할 수 없던 것도 이해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아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면 미운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까이 지내다 보니 안 좋고 나쁜 점들이 보이고 그래서 미워진다 하는 말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이쁘게 보는 마음이 줄어들고 안 좋은 점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이쁜 모습보다는 더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미워지게 되고 점점 더 싫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보이는데 사랑하는 게 부족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바라보면서 증언을 하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 지녔던 그런 눈과 마음으로 우리 또한 오늘날의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까이에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엄동설 안에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